9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요셉은 정치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두 사람의 해석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꿈의 해석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빵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납니다.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은혜를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애굽의 이방인의 출신 힉속스 왕조의 바로 왕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와 암소 7과 흉하고 파리한 소 7마리의 꿈을 꾸게 됩니다. 흉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어서 바로 왕은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가늘고 비쩍 마른 이삭 일곱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예사롭지 않는 두 번의 꿈을 거친 꿈을 바로 왕은 해석할 자를 찾습니다.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해석할 자를 찾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술 맡은 관원장은 과거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을 떠올립니다. 요셉을 바로왕 앞에 천가하여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7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듣고 그 꿈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왕의 두 번에 걸쳐서 꿈에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이름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7 좋은 소와 7 좋은 이삭은 7회의 풍년을 의미하고 파리하고 흉한 7 소와 가늘고 동풍에 비쩍 마른 7 이삭은 7회의 흉년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 꿈을 2번에 걸쳐서 꾼 것은 32절의 중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 얼마나 명쾌하고 탁월한 해석입니까? 포르기의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므로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해석은 인간의 능력과 궁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리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게 되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미련한 5처녀는 기름 등불에 기름을 다 떨어져서 살아간 사이에 결국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한 달란트씩을 받고 똑같이 장사를 하였는데 두 사람은 이윤을 남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주인의 성품을 잘 모르고 두려워한 나머지 땅속에 묻어둡니다. 이윤을 남기는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땅속에 감추인 게으르고 악한 종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아픔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은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본분이 아닙니다. 말세지말을 사는 성도는 근실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죠. 영적으로 혼탁하고 탁월한 세대 가운데서 믿는 성도는 깨어서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삶에 충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영적인 힘에 집중해야 합니다. 깨어있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놀라운 은혜 반드시 주어집니다. 요셉은 환경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근면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과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수 신분의 요셉은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바로 왕을 재혼을 합니다. 감히 죄수가 강대국의 왕에게 재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재혼에 바로 왕은 경청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고 재혼을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인재 등용과 행정제도의 정비,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는 정치제도 등등 탁월한 정책을 요셉은 내놓습니다. 여기에서 명철하다는 것은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말합니다. 분별력과 노련함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인재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 이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 와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명철과 지혜로운 인재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감독관을 두어 7년 풍년이 들어 소출이 풍사에 거둘 때에 저장고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해 놓고 칙년 흉년을 대비하는 정책을 세우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과 자연재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삶이 넉넉하지 못한 이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힘든 이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길과 진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명철과 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명철과 지혜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어렵고 힘든 이때를 이겨내는 필수적인 덕목이 되며 필수적인 항목이 됩니다. 명철과 지혜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심령에 명철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훈련할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도록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의 뜨거워짐과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성도로 잘 훈련되어져서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부지런하고 성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교회가 방역의 모범을 보여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과 상황과 환경을 조정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까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게 하옵시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과 복음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강력한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세력을 약화시켜 주시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며 각 나라마다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견 정승원 선교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학교가 순자적으로 개학이 이루어질 때에 드림센터 사역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기석 집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정임 집사님, 서재식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아버지께서 의식이 없는데 속히 돌아오도록,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적인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서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